오늘까지 7번째 시간 주 빛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안에 빛나는 나. 여러분 주님 안에 빛나는 여러분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을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찾으시면 돼요.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화상을 어떻게 갖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화상, 나의 그림, 내가 보는 나의 그림은 내 인생의 어쩌면 결승선과도 같죠. 하버드대 총장의 이야기대로 사람에게는 흔들 깃발, 부를 노래, 달려갈 방향,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흔들 깃발, 부를 노래, 달려갈 방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쓰고 부를 노래가 필요하고, 그리고 악을 쓰고 여러분 흔들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를 악물고 달려갈 방향이 모든 인생들에겐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따라합니다. 에쉐르라는 단어는 관계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샬롬,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행복을 맛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하는데 이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 권능, 또 물질, 현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단어와도 함께 쓰이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크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크하신다. 따라합시다. 바라크할 때 바라크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7번째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복 있는 존재이다. 복된 존재예요. 복된 존재.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모든 것을 만든 후에 참 좋다, 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창조의 목적임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는 복을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읽어봅시다. 성경으로 증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뭐부터 주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고 하지 않으세요. 아름답다, 좋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쉐르의 복을 주고 바라크의 복을 주는데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블레스라는 단어는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권세, 능력, 물질 이런 능력 그거예요. 자, 이어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 다음에 5번째 복이 뭐냐면 리더십의 복이에요. 다스리라. 이걸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독재적이고 힘 있는 어떤 파워, 팍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흔들었다면 그건 성경적인 그거는 여러분 리더십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예를 들어서 오늘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 다 굶어야 돼요. 주차 관리 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일대 혼란이 올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안내위원이 없다면 헌금을 어디다 해야 되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건 큰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리더예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일제히 싹 빠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엄마가 갑자기 여행을 가요. 남편들이 아내가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 줄 알죠. 그래서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아내해예요. 아내해. 아내 있는 해다.
안에 있는 해예요. 왜? 섬기니까. 아내들은 계속 섬기, 밥도 섬기고 빨래도 일주일만 안 해봐요. 그냥 이만큼 쌓여요. 씻을 수건도 없고 그렇죠, 그죠? 진정으로 섬기는 리더십. 자, 그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섬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만족하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왜? 복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복 받으라는 이 말이었다니까요. 좋았다. 이건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신 분들 얘기예요. 우주, 새, 나무 이거 만들어 놓고는 좋았다 하셨지만 만족스럽다, 참 놀랍다, 원더풀이다 했지만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선포해요. 복 주셨다. 자, 이 복이라는 개념은 에쉐르와 바라크를 통해 정립이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요.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식이면 뭔들 못 주겠어요. 내 자식이면 뭔들 못 주겠어요. 어제 서울신학대학원 부흥회하고 왔는데 그 총장님하고 면담한 이렇게 대화하면서 총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오전에 집회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딸을 낳았어요. 이틀 됐어요. 지금 못 보면 추석 지나가야 봐야 된대요. 할아버지 되셨네요. 축하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 손녀가 태어났다는 그날부터 자기는 1일이래. 그래서 1일 우리 생명이 자고 또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생각하는 거는 정말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할아버지 하지 하나님 아버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손주들을 향한 무조건 오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할아버지를 안 그랬을까요?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뭐냐 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조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매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할아버지는 손주들 안 때립니다. 그죠? 아버지는 때릴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존 파이퍼의 이야기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누리며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왜?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빈 나의 형상을 회복하자. 주빈 나의 자화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시킬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못하는 게 있으니 인간이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못하는 게 있으니 인간이에요. 가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내가 인간이구나. 내게 의지할 분이 필요하구나 이거고. 한번 다 같이요. 못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시다. 그게 경계선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 선을 넘어버린 사건이 바로 죄의 사건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들이 선을 막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자, 막 바벨탑 쌓으면서 하늘에 닿자.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님 흩어버리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홍수를 통해 모든 인간들을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제2의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는 있는 곳을 떠나라. 이런 개념보다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예? 나를 얽매이고 묶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콜링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또 뭐라 그래요? 뭘 줘?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열망은 너무너무 뜨거우세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가지고 기복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뭘 줘? 복을 주요. 그 다음에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개역 한글 전에 있던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샘의 근원이 되라. 원천이 되라. 복의 원천이 되라. 그 얘기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70여 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세계 모든 민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인데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민족을 갑자기 막 숨풍숨풍 낙해가지고 막 늘리면 좋은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70명밖에 안 되니 한 가족이에요. 집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든 민족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딱 뽑아가지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요. 총리를 만들죠. 그죠? 아시죠? 그리고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보내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꾼들이에요. 그들은 그 소나 양을 안 키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들 버려도 목초지는 버려둬요. 그냥 못 쓰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뭐예요? 신의 한 수예요. 고센이라는 땅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70여 명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들, 야곱의 자손들을 이주시키세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왜 노예를 만들어? 하나님 백성들을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도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한번 선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고 고난은 빨리 와요. 근데 고난에 대한 답안지는 나중에 와요. 천천히 와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보면 나중에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해요. 아, 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노예로 만들다니. 그러나 세계 역사에 보면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의 최강국이에요. 고센이란 땅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보호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보호해서 그 민족이 70명에서 몇 명이 되냐면 20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을 데리고 하나님이 모세 3세 이하인 다 죽여라. 모세 부모가 얼마나 정말 감당이 안 되죠. 아이를 숨겨도 안 되니까 강물에 버려요. 버리는 것보다 띄워보내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 새지 않도록. 역청에서 뭐가 나왔냐? 성경에 나온 역청이라는 단어, 기름, 오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중동으로 기름을 캐러 간 거예요. 역청이라는 단어, 성경에 역청이라는 단어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역청을 발라가지고 아스팔트에 그 시커먼 거 있죠, 타르. 이걸 발랐다는 이야기예요. 물 안색에 띄워버려요. 인간적으로 인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띄웠다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 건져요. 그리고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리더십 훈련 받아요.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아요. 버림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데리고 홍해를 탈출합니다. 그죠? 홍해바다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포로도 만들고 때로는 만나도 먹게 하고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도 만들고 때로는 40년 궁중생활 40년 광야생활 억울하고 비난받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셨는데 그 목적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장 16절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는 너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시에르예요. 우리는 바라크만 생각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능력, 물질, 재정, 명예.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얻으면 아버지에 있는 건 다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에시에르라는 관계의 복이거든요. 이걸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상 만들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께는 절대 안 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근거리 목걸이 다 빼가지고 이걸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조그맣게 만들었겠어요? 크게 만들었죠. 이 큰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 AD 64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고 64년 되는 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로마의 왕은 네로였어요. 네로가 미치광이잖아요. 막 뭐 별의별 짓 다 했죠. 중독되어 있었고 거의 뭐 정신병자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원로원이 항상 네로를 경계하면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로가 벌린 일이 있어요. 뭡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글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재난을 통해 시선을 글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로원들이 여러분 네로를 막 공격합니다. 그때 네로가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이때 죽냐면 2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의 1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70명의 전도대가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리더들이 12제자였죠. 한 200여 명.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광족에 남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5,000명 음식도 나누고 12명을 어떻게 나눕니까? 다 한 거죠.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200여 명의 누심을 받던 사람들, 만졌던 사람들, 예?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2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그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순교 직전이었는데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여러분 바울 같은 분들이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왜? 지금은 전쟁 중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지금을 평화시대라고 생각하고 뱃놀이 하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가을운동에 성도들 뱃놀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형제의 의회를 나누고 사랑하게 하고 이게 목적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을 여러 신앙생활에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전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얽매이지 마라. 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은.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뭐예요? 군사가 전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탈령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탈령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걸 좋아했어요. 천사를 높이 쳤어요. 천사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구약이라고 말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에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냐면 복 때문이다. 복.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핵심이 복입니다. 복. 6장 13, 14절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신약 시대인데 구약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가 너희 복중을 약속할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을 했어요.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횃불을 들고 지나갔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면 우리 이제 목숨 걸고 너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어. 이거예요. 너는 나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열망입니다. 이게
반드시 어떻게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이에요. 복. 근데 이 복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선을 넘어버렸어요. 인간관계 아무리 친해도 선 넘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에겐 선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이 마귀의 속임새 속아가지고 선악과에 손을 대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죄가 유전돼가지고 하나님과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고.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잃어버리겠어요, 마귀가. 이걸 누가 해결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자리에 제가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죄인 중에 괴수 같다, 괴물이다. 저 또한 이 도강론 목사 또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해요. 우린요. 누구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죄값을 치렀다. 대구, 납전, 우리 조선시대 제도처럼 속량, 그분이 몸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멸시천대 받 뺨 맞고 예수님이 침뱉음 받고 옷 뺏기고 채찍 때리고 못 받고 청 찌르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악독하고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 치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옳다. 옳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너 믿은 그게 참 옳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아무리 삽질하고 빗자루질해도 먼지만 풍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넌 복의 근원이 되라. 사람을 처음 만들고 약속하셨던 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신 반드시 복주리라.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한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라. 이거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나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다 꿀꺽 끝이요. 복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축복을 흘러보내는 뭐가 돼야 되냐면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생업도 삶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죠. 목사님, 나는 지금 복력에도 좋지만 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님은 질명의 난 터널을 지나고 있고 가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마침내 복주려 하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길 축복해요. 자, 이 고난에는 네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고난의 해석.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통로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길이 된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릴 때 우리를 높여요. 마귀가 높아질 때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이게 하나님이 높이실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교만해져요. 교만, 자만, 오만, 자랑. 날 높이실 때 막 부자가 될 때 막 하나님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귀가 우리를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 해봐야 돼요. 왜? 마귀는 항상 나를 높여서 떨어뜨려요. 이게 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내게 뛰어내려라. 하나님 아들인 건 증명해봐라. 산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천하를 보여주면 내게 절해. 내가 다 줄게. 마귀는 그걸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무시하면 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주인은 아니지만 줄 수 있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대단한 존재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요셉이 하늘의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꿨어요. 집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와,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줬지? 그 꿈을 자기 것으로 먹는 순간에 뭐가 시작됐어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첫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밑으로.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에 2년 갇혀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시는 길이 되었어요? 그를 쓰는 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과 사람 위에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쓰시고 다루는 방법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경박해져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단련될 수 없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근육? 고난 당하면 기도하게 돼요. 고난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고난 당하면 겸손해져요. 자,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그냥 나오는 게 나는 금을 캐는 줄 알았더니 금을 정제해요. 돌멩이 속에 섞여 있는 거지. 이게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순금처럼 정제해서 단련시키신 과정인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C.S. 루이스라는 이 시대의 가장 지성이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합니다. 고난은 확성기이다. 고난 당하면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고난 당해도 여전히 뻣뻣하고 그러면 하는 답이 없어요. 고난은 확성기야, 확성. 고난의 순간에 처해만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그때.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 죄송합니다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임을 알게 돼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조지프 케네디라는 여러분 명문 가문이 있었어요. 25세 하버드대를 나오고 은행장이 되었어요. 헐리우드 영화를 이끌었어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도 했어요. 20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조지프 케네디가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했냐면 술집 했어요. 도박했어요. 카지노 만들고 술집들, 미국에서 가장 큰 술 도매상, 술 파는 일 했어요. 도매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 당시, 그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타락하고.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조지프 주니어 케네디 2차 세계대전 참전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어요. 둘째 아들 43살에 여러분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머리 하이칼라 딱 2대8 머리 갈라가지고 이걸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프론티어의 선도주자. 종교의 자유의 기수. 당시 미국은 기독교 학교들 아닙니까? 공립학교는 다 기독교. 아침에 10계명을 딱 걸어놔요. 학교다. 그거 다 띄워라. 존 F 케네디가 한 일이에요. 아침에 예배 드려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존 F 케네디가 한 일이에요. 결국 유세 중에 총 맞아 암살당했어요.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 공화당의 형이 죽은 다음에 1번 대선 주자가 되었어요. 셋째 아들도 대선 가운데 운동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거스르고 다른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게 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가장 부자가 있어요. 록펠러. 뭐 뉴욕 시티 전체가 수도세가 그 사람이 다 수도세를 낼 정도였으니까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수도세 다 내는 정도. 예?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목사님 왕숙의 교회는 내가 짓겠습니다. 이런 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꿈을 왜 안 꾸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 뭐 뉴욕시티의 수도세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빈민들 다 내버리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냥 록펠러가 된 게 아닙니다. 록펠러의 친구가 있어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일 회사를 만들 기름 회사. 그때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에요. 세브란스가 록펠러하고 하나가 되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들이 한 말이 있어. 이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당시에 왕실을 여러분 치료했던 주치의가 에비슨이라는 분이에요. 에비슨. 이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한국의 열악한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여러분 시대상 이런 거 유튜브나 책자 통해서 보세요 한번. 한국이 어땠나, 조선이 어땠나, 청계천이 어땠나. 그죠? 어마어마했잖아요. 무시무시했죠. 근데 에비슨이 한국의 실상을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 세브란스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10만 불을 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몇 년 전에, 그죠? 예? 10만 불, 지금으로 10만 불, 지금도 10만 불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만 불이면 1억 한 5천 이상 되는 돈인데 100년 전에 10만 불이면 1조는 안 가더니 1,500억 이상, 1조 가까이 가는 돈 아닐까요? 그 돈을 내서 만든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축복은 내게 종착역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플랫폼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정거지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주신 것이다. 재능과 지혜와 재물과. 할렐루야. 그런 꿈을 꿀 때 여러분 자손들, 손주들, 여러분 자손 가운데 인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님이 명절날 여러분 생선 한 마리 놓고 집에다 부동어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그것도 생선 한 마리 옆집 가서 얻어와서 명절날 예배하면서 울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서 다시는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코 이 어려움을 이어가지 않게 하시고 미역국에 생선 한 마리 7 식구가 앉아 다 통곡을 하면서 울며 예배드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가문에서 인물 나오게 해달라고. 인물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거 먹을 것도 없이 없죠. 빌려온 지금 다 찢어져가는 이 집안에서 뭘 인물이 나라고 기도하시나? 그러나 꿈을 꿀 때 여러분 가문에 인물이 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을 선언해요. 첫째, 축복은 절반의 순종이 아닌 완전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절반의 순종만 했지만 자기가 완전한 순종을 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떠나라 했던 이 자리는 갈대우르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 고향에서 이미 출발했어요. 중간 지점 하란에 와서 머물고 가나안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핑계, 아버지가 나이가 먹었고 살만하고 가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 얘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기준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지시한 내 수준에서의 순종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교회에도 두 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걸친 성도. 은혜도 받고 다 하지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심긴 성도가 있어요. 심긴 성도. 두 번째, 교회에는 팬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팬은 뭐예요? 와, 목사님 최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최고, 와, 하나님 너무 좋아.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이야기하면 그때는 싹 모른 척합니다. 팬입니다. 팬클럽 회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희생하겠습니다. 땀 흘리겠습니다. 물 묻히겠습니다. 옷에 흙 묻히겠습니다. 내 신발 더럽히겠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은 항상 거절과 동행합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 이게 에셰르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돌려주시고 악인,
죄질 생각만 해요. 죄만도 뭐예요? 눈만 감으면 죄질 생각만 해요. 생각. 두 번째, 죄인의 길,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행동.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와 앉아버렸습니다. 중독. 여러분 어디 단계에 있습니까? 생각 단계입니까? 실행 단계입니까? 중독 단계입니까? 이걸 거절하셔야 돼요. 세 번째, 축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세 가지 조건. 첫째, 예절, 관계.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실력. 삼성연구소에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의전.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실력이다. 하지만 이걸 다 뛰어넘는 실력을 갖던지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여기서 나와 너라는 단어를 계속 쓰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맥스 루케이도의 예화 가운데 쪽지의 미소라는 예화가 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아빠가 도시락을 싸요. 아빠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시락에 늘 편지를 넣는 거예요. 아빠가 딸에게. 도시락을 열 때마다 편지가 있어요. 딸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오늘도 넌 나의 소중한 딸이야. 나는 내 편이야. 언제든지 아빠는 너와 함께 있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달려갈 거야. 딸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었어요? 사랑을 먹었어요. 누구랑 함께 먹었어요? 아빠. 공부할 때도 그게 생각나면 웃어요. 아빠가 나와 함께 있지. 아빠는 언제든지 달려오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빠지.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일 쪽지를 남기신다 하셨어요. 어떤 쪽지? 잘 왔다. 사랑한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훔치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남의 것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 자신을 모하지 마라. 나 스스로의 마음을, 나 스스로의 존재를 훔치는 것도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마지막 이거.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 위해 만드셨고 오늘도 내가 복받는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세요. 이 자화상으로 사세요.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인 또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생각하며 사세요. 존중하고 환대하면서. 이 시간 우린 나주님의 기쁨 마음합시다.